시편 34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4편 앞에 주제처럼 적혀있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도 아마 있지 싶은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다윗의 일생, 우리는 정말 시인 중에 시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 시인, 그래서 정말 멋진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어릴 적에 한 17살쯤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몰랐습니다. 부모도 몰랐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왕에게 뽑혀가지고 왕의 수종드는 자가 됐지만은 그가 공을 세우면 세울수록 오히려 미움을 받습니다. 그가 잘하면 잘할수록, 선대하면 선대할수록 오히려 쫓겨나고 죽임당할 뻔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도저히 고국에서는 살질 못해서 그래서 적진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적진이라고 하는 곳이 하필이면 자기가 블레셋 장군 누구죠?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명예를 얻은 그런 적이에요. 그런 적진으로 들어갔으니 제정신 가지고는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는 오히려 미친 채 하는 이런 모습, 미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미쳤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비참하지요. 비참해요. 자기 신분을 속여가면서까지 살아야 되는 이 비굴함, 이건 견딜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4편의 내용은 여호와께 의뢰하는 자를 주께서 건지시고 찬양받으시기를 간구한다 그랬는데, 지금 29편부터가 하나님 찬양을 간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언약자손 편에 서 있습니다. 언약자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건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안 좋습니다. 상황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가끔씩 사람들이 아주 절망을 합니다. 절망하는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거든요.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자고 했는데 소원 주시고, 그 소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이제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들려지기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어떤 목표, 우리의 방향, 우리가 나아갈 길, 이런 것들을 지금 제시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져요. 결국 그게 결국은 소망이고요. 그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절망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지금 낮은 자리, 극한 상황에 있더라도 소망만 있으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데, 그게 없으면 절망이고 그리고 끝장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더 이상 기대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이 자기를 돌아보죠. 자기를 돌아보면
그래도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자기를 붙들고 계셔요.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축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환경이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환경은 절대로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항상 송축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기같이 그렇게 공고한 상황에 있는 자가 여호와를 깨닫고 찬양할 정도면 나 같은 그런 공고한 상황에 놓인 자들도 만약에 이 사실을 안다면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런 고백은, 신앙 고백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 되겠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네. 물론 자기가 지금 비참한 상황에 놓였고 절대로 하나님 지금 찬양할 입장이 안 되지만 다 같이 공고한 자리에 있는 자들아, 나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 우리 함께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우리 함께 같이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발견하고 우리 함께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자 라고 오히려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걸 지금 신앙 고백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간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실은 두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아직 헤어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날 안 버리셨어.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으셨어. 나와 동행하고 계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비록 겉으로는 미친 채 하면서 정말 비굴한 모습을 띠더라도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하나님은 내 편이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라고 하는 이 위안, 이걸 가지고 지금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내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그 위험한 상황, 절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건 뭐 10번이고 100번이고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 그 상황에서 놀라운 역사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다윗이 여러 번 겪었어요. 사실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 가가지고 블레셋 그 왕 앞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는 미친 채 하지만은요, 뒤로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가지고는 겉에서는 그래요. 아, 나도 막 저렇게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이렇게 사울한테 이렇게 쫓겨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미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겉으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뭐 하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아말렉 족속인가요? 뭐 그쪽 족속들을 오히려 쳐요. 치면서 자기 민족을 보호하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죠. 적진에 가가지고 겉으로는 적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동족을 지금 도와주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사실이 알려지면 뭐 모든 위장한 게 다 들통나고 그리고 이제 꼼짝없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걸 이제 느끼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긴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런 경험이 없으면 또 아무런 어떤 그런 게 없으면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자칫하면은 그 희망의 끈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것이 생각나면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너무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요 다 잊어버리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요 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위험을 당하다가 그리고 그 위험을 겪은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요 그게 나로 하여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붙들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은 간증이죠. 체험이고 간증인데 신앙의 경험이에요. 신앙 경험.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일이라는 거죠.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데 이게 아무나 맛보는 건 아니고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본 사람이 맛을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항상 좋은 것만 추구한 사람한테 그런 일이 오나요? 그런 일이 경험이 되나요? 안 되죠. 사실은 정말 어찌 보면은 힘든 일이고 겪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진리고 정이고 믿음이고 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가다가 그 환난을 당하지만 이겨내는 그 경험을 이제 한두 번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나의 그 신앙의 하나의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것들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게 안 돼요. 오히려 사단의 역사가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치시때때로 공격하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협하는 세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에게 피하는 자, 그 앞에서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해놓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고 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이 그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큰 자산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자산이 되어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요 힘있고 강하고 능력있고 뭐 권세있고 이런 사람이 항상 승리할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더 공고함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번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걸 헤쳐나오질 못합니다. 그런데요 평소에는 약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오로지 바라는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은요 웬만한 시련 웬만한 그 어려움을 통과해 다 해도요 곧 넘어질 것 같은데 곧 쓰러질 것 같은데 안 쓰러져요. 그리고 최종 승리자는 그들이 될 거예요. 그런 비유가 쉽게 말하면 젊은 사자, 이 힘있는 사자 아닙니까? 근데 그 힘있고 권세있고 이런 자들은 오히려 궁핍하고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믿음이 이렇게 강한
역사를 나타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그 경외하는 법을 찾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라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결국은 피하라는 건데, 악이라는 게 뭡니까? 자꾸 도덕적인 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얼른 생각은 도덕적인 악으로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큼 악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큼 악이 없어요. 결국 앞에서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소망이 있는 자고 생명을 사모하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복받기를 원하는 자고 그랬는데, 악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결국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는 자들이 의인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고, 그 의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보살피고 있다. 절대 그들을 하나님이 떠나는 법이 없다. 부모는 때때로 자식을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인간은 육체의 누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지킬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 한도 외에는 지킬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를 다 지으시고 생성소멸까지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달으시고 그분께 의지하는 그가 바로 선을 행하는 일이고, 그리고 의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7절입니다. 16절인가요?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은 마음이 가난한 마음과 같은 이치죠. 상했다니까 속상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안타까운 거죠. 불의에 대해서 안타깝고 죄를 미워하고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진리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참 이 말씀만 없어도 우리가 조금 더 편할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대요.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우리는 그냥 아예 각오하듯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을 안 하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고난이 많으냐고 이제 투정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의인의 특징이래요. 고난 많은 게 의인의 특징이래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 편을 그렇게 고달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내게 속한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렇게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다 인정을 받고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위대하다고 찬양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어느 나라로부터도 환영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환영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를 그렇게 반길 리가 없지요. 너는 우리나라를 위하는 자들이 아니구나. 너는 너들 나라를 위하는 자구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애국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애국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애국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으나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그게 특징이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당하긴 당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패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우리가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나에 대한 하나의 간증거리가 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믿음에 확실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지만은 나로 하여금 이걸 나를 꺾게 하시는 게 아니고 결국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의 마디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고 내 신앙의 단계가 더 높아지는 것이고 결국 나를 나되게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 사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고도의 훈련 방법이시다 라고 생각하니까 고마운 거죠. 결국은 그게 있음으로써 나를 적당히 자극하시고 적당히 훈련하시고 나로 하여금 웬만한 거 그 이상도 다 겪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의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결국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러니까 뼈를 보호한다는 말은 뼈가 그만큼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죠. 뼈 마디마디가 아플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데 결과는요 하나도 꺾이지 않을 정도로 보호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보호를 받아요. 받는데 과정은 꺾일 정도로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하시는 말씀 차원이 아니고 이건 어찌 보면은 최고의 그런 어떤 신앙의 모델 같은 분에게 지금 이런 역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다윗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고 실제로 다윗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결국 메시아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시아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엄청난 고통 다 당했잖아요. 뼈도 꺾였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뼈는 안 꺾였죠. 옆에 창으로 찔렸죠. 창 자국이 날 정도로 창에 찔리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을 만큼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도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럼으로써 결국 이 말씀이 메시아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신 그분이 누구라는 증거,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참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이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사도 바울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고 강론하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예언의 말씀 꼭 여기뿐이 아니라 이런 예가 수없이 많지요. 결국 구약의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그 당시는 물론 실제적으로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거는 한 부분이죠. 부분 전체를 다 당한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이런 측면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한 사람이 있고 또 저런 측면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분이에요. 한꺼번에. 그러니 이 말씀도 그리스도에 가서 적용되고 저 말씀도 그리스도에 가서 적용되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 바로 메시아가 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21절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이 일일이 뭐 칼 빼들고 하나님이 그냥 일일이 치시고 이러시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심판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지금 주제가, 전체 주제가 심판에 대한 강구인데 22편부터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칼을 빼들고 어떻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악인이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자기 죄값대로 자기가 자백하고 아마 형벌 받으러 들어갈 거예요. 그 로마서에도 보면 각 사람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다 직구하리라고 그랬어요. 다 자백하리라고 그랬어요. 자백하리라고 그랬는데 자기 죄를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 처소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따로 구별할 필요도 없이 악인은 악인의 처소로 들어갈 거예요. 결국 다 그렇게 형벌을 받는다,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종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 준엄한 심판이 있지만은 그 심판도 택한 백성들에게는 미치지 아니하고 택한 백성들은 그 모든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여호와께 피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느 그 무엇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율법 가르칠 때 보면 그리스도에게 피한 자에게는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울타리 역할만 해가지고 다시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침범도 못해요. 그래서 형벌을 가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오죠.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죠. 자, 이렇게 하고 35편으로 넘어가면 35편에서는 여호와께 대적과 다투심으로 선이 악을 이기도록 간구하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대적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투시고, 그리고 선과 악이 있을 때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5편 볼까요? 우리 한번 교독 좀 할까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예,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다윗은요, 자기에게 시비를 걸고 자기와 싸우고자 하는 자들과 맞대응을 해서 싸우질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도 다윗은 사실은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붙여준 것처럼 저걸 갖다가 내 목 앞에 갖다 놨어요. 그냥 칼로 찌르면 죽이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자기가 피한 동굴 속에 적 사울이 코앞에까지 왔죠. 코앞에까지 왔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잠들었나요? 볼일 봤나요? 그냥 가서 찌르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는데 가서 살며시 옷깃만 자르죠. 옷깃만 잘라요. 그리고 절대 자기 손을 안 대요. 자기 손을 안 대요. 나중에 이제 그 증거 삼지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선으로 대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요. 그럴 때 잠깐 사울이 마치 반성하는 듯 했지만은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선에 서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참 이런 자세가 이게 보통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누가 나한테 나쁜 놈 그러면 당장 네가 더 나쁜 놈 아니냐 그러고 우리는 바로 맞대응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바로 그냥 싸우려고 덤비죠. 그렇게 나쁜 놈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셨구나 라고 그 사람의 입을 빌어서 나에게 지금 충고한 걸라고 그렇게 받지를 않지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다윗은 예를 들어서 막 누굽니까 종이 막 다윗 보고 막 욕을 하잖아요. 욕을 하고 막 죽일 놈이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도 그 신하들이 저럼 가서 당신 때려 죽일까요? 그랬더니 가만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저를 들어서 나에게 이렇게 가르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나에게 대항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가지고 나에게 가르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거의 어렵지요. 근데 이걸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게 지금 맡기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우면 내게 피를 묻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로서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표현상은 그렇습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내가 안 싸울 테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다 해주세요. 길을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입니다.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5절부터 또 교독해보죠.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그러니까 원수들이 어떻게 악을 꾀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지 다 압니다. 몰라서 속는 게 아니고 다 알면서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그 아내 중에 그 아비가엘이라는 아내가 있었죠. 그 아비가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또 있었어요. 사실은 다윗도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었죠.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막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대할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것도 또 우리 사람이 제일 약한 데가 어디냐면요, 먹거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가 선을 대해주면 최소한 먹거리라도 조금 줄 줄 알았는데 배는 쫄쫄 굶고 있는데 먹거리를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열받아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때는 칼을 뽑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아비가일이 그런 소리 하지요. 왜 그 악한 자의 피를 갖다가 당신의 그 칼에다가 묻히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당신은 선한 걸로 인정받으시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요.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에 다윗이 감동을 받아요. 그렇구나, 내가 잠깐 실수할 뻔했다. 그러면서 그것마저도 안 합니다. 안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셨죠. 갚아주셔서 그 위기를 모면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모습. 자, 9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사실은 뭐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에요. 계속 같은 말씀의 내용인데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참 다윗은 계속해서 선대를 했는데 끝까지 악인들은 그래서 악인인가 봐요. 그러니까 악인에게 선을 대하면 그들이 선인으로 돌아올 것 같지만은 안 돌아옵니다. 끝끝내 배신해요. 가끔 보면 드라마 보다가도 그럴 때 열받아요. 굉장히 선을 대해줬는데 끝끝내 배신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사람 때문에 죽어요. 그런 게 볼 때가 있어요. 용서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속으로 용서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용서해주면 세상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악인은 악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윗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믿는 자의 입장에서 안 그럴 수도 없고 자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대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예. 그런데 그 악을 선으로 계속 이렇게 갚아주는데 저들은 계속 악으로 하잖아요. 악으로 하다가 물론 마지막에 가면 그들이 멸망을 또 당합니다. 그들이 멸망을 안 당하면 정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싶을 정도의 모습인데 성경에서는 그래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윗을 대적했던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셨어요. 아까 욕을 했던 그 사람도 나중에 가면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들 때에 가서 죽습니다. 죽는데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믿으면 끝까지 참을 것이고 믿지 못하면 중간에 우리가 결국은 우리도 나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고 우리가 왜 참다 이거는 못 참아 그러잖아요. 이거는 못 참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참았던 거를 갖다 한꺼번에 다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인내심이 좀 약합니다. 사실은 약한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마지막 끝에 가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한다고 그랬는데 이 대회라는 게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세상에서도 말하면요. 물론 우리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교회의 모임을 노회라고 이제 하잖아요. 장로들의 모임을 노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노회들의 모임을 총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총회들의 모임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대회라고 그럽니다. 물론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대회라 그러면은 전 이스라엘이 다 모였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모이는 날이 무슨 날이겠어요? 그거는 국가적인 경축의 날이죠. 그 경축의 날에 뭘 할 수 있어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네.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바로 이런 일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 또 참아가지고 결국은 그때 가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소소하게 개인적인 그런 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가 아니라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게 하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장차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그게 결국은 대회죠. 대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대회가 되는 거죠. 그곳에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을 어떤 의미에서 이제
언약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이거는 이제 원수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원수들이 조롱하고 눈짓하는 게 다 결국 꾀를 내 가지고 의인을 죽이자 이런 지금 그런 꾀를 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이제 그런 뜻이죠. 22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뭐 다윗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갈 거는 없잖아요, 원칙은.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가 섰을 때 하나님이 공의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사실은 악인들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악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 받으려면 누가 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 고발자가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고발하니까 결국은 피고인과 피의자가 함께 지금 재판석에 있는 모습이죠. 그런 형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그 악인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걸 다 들춰내가지고, 그걸 들춰내는 일이 결국은 의인을 선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런 결과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뭐 자기가 심판대에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 악인들에게 있게 해달라. 그래서 악인들이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악인의 그런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26절입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용을 당하게 하소서. 다같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종일토록이란 말은 결국 영원토록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찬양할 일인데 무슨 찬송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찬송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불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있어야 선함이 드러나고요, 불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찌 보면 불쌍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또 필요한 존재예요. 그걸 의인들이 깨달아야 영원토록 찬송하게 만들 거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가 가끔씩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냐? 하나님이 악한데도 왜 저 악인들이 더 잘 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 악인들이요, 항상 보면요, 과정적으로 보면요, 악인들이 더 잘 됩니다. 솔직히 속이는 사람들이 성공하고요, 꾀를 쓰는 사람들이 더 잘 돼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물론 끝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끝은 안 좋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다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더 잘 되는 것만 보이죠.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하죠. 억울하고, 나는 선하게 하려고 했는데, 나는 정직하게 하려고 했는데 맨날 당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속이 상하죠. 근데 그 상한 심령,
사실은 롯이 의인 롯이 그 소돔 고모라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의인의 심령을 상했다 그 말을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롯은 뭐 그렇게 의인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더 악한 자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의 심령이 상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움이 많겠어요. 때로는 탄식이 나오지요. 소망이 없어 보이죠. 막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상한 심령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 당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들에게 속임당하지 않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체험하면 그게 바로 내 신앙의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더 큰 시련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작은 감사거리고 또 이 다음에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하나님 찬송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찬송 많이 하게 하려고 많은 경험하게 하셔요. 많은 어려움 당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걸 이겨낸 것을 찬송거리로 마음속에 담겨지게 만들도록 내 창고 속에 아마 차곡차곡 쌓일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겪을 적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하나님 이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이때도 도와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고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때때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만큼 너무너무 불합리해 보였고 또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고난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그러한 방편이었음을 그리고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해 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연륜들이 쌓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산제사 영적 예배 날마다 드려가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1년간도 하나님 은혜 중에 저희들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서 우리들의 마음들이 허튼 대로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늘 찬송이 우리들 입술을 떠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